할렐루야. 2020년이 지나가고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0년의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참으로 힘들었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참 많이 듣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얘기하기를 2020년의 시간을 조금 잊어버렸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들을 종종 듣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시간은 참으로 힘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현장에서 예배드릴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잘 섬겨주셔서 예배가 멈추어지지 않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주일 예배를 또 드릴 수 있었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으니 2021년에도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은혜의 복을 또 준비하며 준비해 두고 기다리시는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경주중앙의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즘은 사람들에게 교회에 오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우리 경주중앙교회 한번 와보세요, 하나님 믿으면 참 행복합니다라는 말들을 할 수가 없어서 참 답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음껏 막 소리 지르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루는 혼자 집에서 외쳐본 적이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가운데 너무나도 답답해서 한번 외쳐보았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라고 이렇게 외쳤더니 갑자기 할렐루야 아멘 이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나도 신기해서 또다시 한 번 더 외쳐보았습니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라고 외쳤더니 훗날에 천국에서 함께 만나요 라고 이렇게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럼 TV에 있는 셋톱박스라고 하죠. 요즘 보면 인공지능 기계, 진이라고 하는 기계입니다. 기계도 복음을 외치니까 바로바로 응답이 돌아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마 오늘 예배를 마치고 다들 TV 셋톱박스 진이를 또 신나게 외치는 우리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생활들의 그러한 삶들을 쭉 살펴보면 늘 불평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홍해가 가로막고 있다고, 또 물이 없다고, 또 왜 이곳까지 데려와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고, 차라리 노예 생활이 낫다고 다시 돌려보내달라고 이렇게 불평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번만 또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놓고 한 번도 함께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또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으신 적이 없습니다. 굶겨 죽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입술은 늘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풍족하게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후대에게 신앙의 그런 믿음의 유산들을 바르게 물려주지 못하고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2020년의 시간들을 빨리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시간 가운데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우리의 믿음의 가정을, 우리 몸된 교회를 지키시고 돌보아 주신 승리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갈 때 2021년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해가 되면 참 많은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방향을 바로잡고 표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부끄러움이 없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얘들아 지금 하고 싶은 게 무엇이니? 라고 물어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대답이 놀고 싶습니다, 좀 푹 자고 싶습니다, 뛰어놀고 싶습니다, 쉬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대답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어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지금 놀면 평생 놀게 된다.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듣기만 들어도 소름이 돋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한국 학생들의 삶의 모습을 찍은 다큐멘터리가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그 다큐멘터리를 제가 쭉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너무나도 힘들게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자녀들의 삶을 쭉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납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나서 집에 돌아오는 시간이 11시쯤 되어야 학원에 마치고 집에 돌아옵니다. 또 집에 돌아와서는 잠시 씻고 다시 자습하는 시간을 새벽 2시까지 가집니다. 친구들과 보이지 않는 치열한 경쟁과 눈치와 부모님과 선생님들의 그 잔소리, 진로에 대한 고민, 학생들의 삶 속에는 쉬는 시간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점점 웃음을 잃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자녀들이 숨을 쉴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자녀들이 계속해서 많이 생겨난다고 합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오늘날의 교육은 우리의 자녀들을 공부하는 기계로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 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인지 참으로 헷갈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교육의 기본은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고, 이 세상의 가장 연약한 자들의 편에 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최선을 다하면 단순한 경쟁의 승리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방법으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쉐인 클레어 본이 쓴 믿음은 행동이 증명한다라고 하는 이 책을 보면 마더 테레사 수녀님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테레사 수녀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수녀님은 성공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자 이 테레사 수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성공을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힘들어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들을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힘들어합니다. 사실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자녀들에서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장년에 이르기까지 큐티를 시작합니다. 말씀 묵상이죠. 큐티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을 우리가 참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꾸준하게 큐티를 한다는 건 특별한 결단이 없이는 참 힘듭니다. 말씀의 맛을 경험하고 말씀의 능력을 믿는다면 이 큐티가 생활화되는 것은 그렇게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제가 앞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집사님 한 분이 치킨집을 운영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집사님께서 저희 아들에게 콜라를 이제 주었습니다. 콜라를 주는데 이 아이가 콜라를 아직 먹어보지 못한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집사님이 주는 것을 이 아이가 콜라를 마셨습니다. 마셨는데 이 아이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황홀한 거예요, 아이가. 세상에 이런 맛이 있을까? 근데 이 아이가 너무 맛있게 먹는 것을 보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이 집사님께서
그 집사님께서도 아직 한 번도 콜라를 먹어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맛있게 먹는 것을 보면서 한번 먹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집사님께서도 콜라를 마셨습니다. 근데 웬걸요? 목사님,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음료수가 있었습니까? 라고 하면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까지도 그 콜라를 끊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말씀의 맛을 느낄 수 있도록 기도하며 말씀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의 지식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내는 믿음의 가정과 자녀들이 세상을 변화시킬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빛이 되는 것이고, 그런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그릇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방법이 무엇이며, 사랑하는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을 해야지만이 잘 양육을 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으로 많은 강의도 들어왔습니다. 많은 설교도 들었지만 잘 안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안 된다라고 해서 포기하고 놓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용기를 내셔서 저와 함께 믿음의 걸음을 함께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방법은 그렇습니다.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그냥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고 권력을 사랑하면 권력과 돈의 노예가 됩니다. 상처를 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면 돈과 권력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돈과 권력의 노예가 아니라 그 주인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물질과 권력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시키면서 부모가 추구했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후회하지 않을 인생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의 비전을 말할 때 가슴 뛰는 일들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무언가를 생각하면 가슴 뛰고 집중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게 비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건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올해 한 해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만 생각해도 가슴 뛰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보아도 가슴 뛰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영적인 비전이 생기면 살아갈 이유가 생기고, 그 이유가 생기면 삶을 어떻게 투자해야 할지 우선순위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아이가 어머니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엄마, 나는 가끔은 때로는 곁길로 가고 싶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빠 때문에 그렇게 갈 수가 없었어요 라고 엄마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아이에게 늘 말을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들아, 고맙다. 비뚤어 나가지 않고 잘 자라주어서 정말로 고맙다. 뒷바라지 못한 부모 원망 않고 속썩이지 않고 잘 살아줘서 고맙다 라는 말을 수시로 해주었습니다. 아버지에게 그런 인사를 받고 자라난 이 아이가 어떻게 비뚤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양부모의 상습적인 학대와 폭행으로 인하여서 사망한 정인이 사건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한참 부모의 사랑을 받아야 될 16개월 된 아이가 양부모의 학대로 인하여서 죽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기사를 읽는데 너무나도 끔찍해서 다 읽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한 그 자녀들을 뜨겁게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훈계하시더라도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고맙다, 귀하게 살아줘서 고맙다라고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좋아할까요? 얼마나 감사해야 할까요? 너희들 덕분에 행복하다. 자녀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마음껏 한번 표현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감사할 때 그 자녀가 잘 되는 것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녀를 훌륭한 기업으로 경영하려면 어렸을 때부터 말씀으로 잘 길러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지 말고 우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또 잠언 22장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부모는 자녀들이 신앙의 공동체에 길들도록 양육해야 합니다. 철이 들기 전부터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성경을 읽어주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놀 때에도 말씀과 찬양을 들려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예배의 생활 속에 자라나도록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부모가 예배를 안 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은 예배의 삶을 배울 기회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아이들을 안고 업고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자라는 아이들의 영성은 잘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놀면서도 찬송을 듣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잠자기 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글을 읽을 수 있다면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잘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실험으로 우리나라를 휩쓸었던 이만기 씨가 최근에 방송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실험판에서 후배들을 잘 가르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도 되지만 현장에 나가서 그 선수들을 함께 딱 붙잡고 훈련하는 모습을 보면서 옆에 있던 방송인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이만기 씨는 이제 조금 쉬어도 되는데 왜 이렇게 선수들과 직접 몸에 부딪히며 이렇게 가르치고 계십니까? 그러자 이만기 씨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죽게 되면 기술이 배울 수도 없고 모든 게 사라지니 장인이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저에게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자라는 아이들이 말씀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인 줄 알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아멘. 벌은 3, 4대까지 주지만 축복은 언제까지 주신다고요? 1000대까지 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의 축복이 나옵니다. 흉년을 맞은 땅에서 농사를 짓고 가축을 키울 때 파는 우물마다 샘이 솟습니다.
그가 갑자기 거부가 되자 그랄 땅에 아비멜렉이 질투를 하게 되고 블레셋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질투를 하게 되고 이삭을 내쫓아 버립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쫓기는 와중에도 이삭의 삶이 더욱더 풍성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창세기 26장 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 그 아들 이삭이 복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힘든 환경인지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때론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불행하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 또한 우리가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신앙을 보고 그 자녀를 축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신앙을 보고요? 그 아버지의 신앙을 보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은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녀가 잘했을 때는 칭찬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자녀들이 악을 행했을 때는 경고와 벌을 내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27편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부모된 우리가 참으로 많이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노력대로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고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우리의 노력과 욕심은 언제든지 바벨탑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노력이, 우리의 소망이 자녀를 우상처럼 떠받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혹시라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자녀들을 이제 나는 다 키워놓았는데 분가했는데 나와 전혀 상관없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나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다 시집장가 보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데 이 양육의 문제는 부모보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더 심각합니다. 요즘 휴대폰 배경 그런 화면에 보면 사랑하는 아들, 딸 사진은 없어도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손자, 손녀의 사진은 꼭 넣어 다닙니다. 자식을 키울 때는 아들, 딸이 버릇 없게 굴면 혼내기라도 했습니다. 근데 손자, 손녀한테는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오랜만에 부모님 댁에 가면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 왔다고 좋아하면서 달려 나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손자, 손녀만 쏙 빼서 가버립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내 손주들에게 육체적인 그런 사랑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충만함을 누릴 수 있도록 말씀으로 잘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그렇게 좋은 신앙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외조모로부터 시작되어 어머니가 신앙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신앙의 본을 보이고 자자손손 잘 믿음을 물려주어 훌륭한 신앙인으로 키워내어 정말 믿음의 명문가문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른 신앙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바른 신앙.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비록 목사이지만 저도 자녀 교육에 있어서, 신앙 교육에 있어서 참 고민이 많습니다. 자녀들에게 바른 신앙을 물려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요즘 아이들 주입식 교육으로 아무리 교육을 해도 듣지를 않으니 고민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 자녀들의 신앙의 교육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손을 놓아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부모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기쁘시게 하는 모습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마음껏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곳으로 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그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자주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시간이 필요한 것이지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중국에 보면 모소대나무라는 것이 있습니다. 모소대나무. 중국의 한 농부가 이 대나무를 심고 매일매일 물을 주며 한 해를 보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매일매일 물을 주면서 4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이 대나무가 3cm 정도밖에 자라지 못하였습니다. 외지인들이, 옆에 있는 사랑하는 이웃들이 바라볼 때 그 농부를 바라보면서 한심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침 5년째가 되자 이 대나무의 연한 순이 돋아나고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30cm가 자라나더니 6주 동안 무려 15m 이상 자라나 그곳이 울창한 대나무 숲이 되었습니다. 5년이 될 때까지 수백 미터에 이르는 뿌리를 내리고 이 대나무가 충분한 영양분을 흡수해 두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뿌리를 내리는 과정입니다. 그래야 폭풍이 와도, 비바람이 몰아쳐도, 태풍이 와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계속 왜 이렇게 안 되냐면 집중을 합니다. 왜 이렇게 결과가, 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나타나지 않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자라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은 자녀들을 위해서 말씀의 물을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에게 계속 들으며 마음에 새기고 기록으로 남기도록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약속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깊은, 아주 깊은 관계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너도 나를 사랑하지 않을래?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이 또 우리의 자녀들, 우리 사랑하는 후배들에게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최고의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러분, 이 이스라엘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외쳐보시길 바랍니다. 2021년에는 내가 먼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그 사랑의 모습을 잘 본받아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경주중앙의 모든 성도님들, 모든 가정들,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